여러분 안녕하세요. 양명규 목사입니다. 부흥회도 연기됐고 이번 주까지는 아침 예배와 금요 기도회도 없기 때문에 너무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마음에 급하게 아침 예배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만들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편집까지 하고 나면 말이 아침 예배지 오후에나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좀 아침 일찍 나눌 수 있도록 빨리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큰 인파가 몰려 있었지만 아무도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주님을 뵙는 순간 이렇게 외쳤습니다. 29절 하반절인데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참 이상하고 신기하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세례 요한만은 주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걸까요? 세례 요한 스스로 그 해답을 일러주고 있는데요. 32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복된 눈과 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지녔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죠.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유독 세례 요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지닐 수 있었던 걸까요? 그는 자신을 분명하고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여서 그를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여기게 되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아무리 주변에서 자신을 축혀 세워도 자기 정체성에 대해 일말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라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니 당연한 것 아니냐,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사이비 교주가 아닌 이상 누가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칭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양심을 좇아 행하고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전혀 달랐어요.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메어주거나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앞에 몸을 굽혀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서는 그런 자세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아예 엎드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설가 정연희 권사님의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위에 서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엎드려야 할 사람이 일어설수록 도리어 주님은 가려집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렸기에 주님께서 그를 통해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는 자신이 곧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엎드리지 못하는 그의 심령 속에는 주님이 들어오실 만한 빈 공간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비어있지 않은 심령에 주님께서 임하실 수 없으니 그에게 주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복된 눈과 귀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복된 눈과 귀를 지니지 못한 자가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 열린 눈과 귀로 주님을 바라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입니다. 귀로 들으셔도 좋고 따라 부르셔도 좋습니다. 함께 찬양을 나누신 후에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상의 분주함과 온갖 소음 속에서도 세상의 밝은 눈과 귀가 아니라 주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복된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